어머니와 아버지를 양어깨에 둘러엎고 살이 닳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걷는다 해도, 수미산을 끝없이 돈다고 해도 부모님의 은혜 중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부처님 백골에 절하다. 들판을 가던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다. 다음 순간 제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풀숲 사이에 흩어져 있는 백골 앞으로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더니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제자 중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작 아난다였다. 세존이시여, 저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해골입니다. 어찌하여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그 뼈에 절을 올리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너는 저 뼈가 그냥 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뼈 앞에 서시더니 말씀하셨다. 저 뼈는 내 전생의 부모님들이다. 제자들 사이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아난다는 눈을 크게 떴다. 저 뼈 한 조각 한 조각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생애 속에서 나를 낳고 나를 키우고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죽어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뼈이다. 그 뼈들이 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을 계속하였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나고 죽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 끝도 없는 윤회 중에 어미 없이 태어난 생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비 없이 자란 생명도 없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뼈는 저 뼈뿐 아니라 이 땅 위에 묻힌 모든 뼈는 나의 부모였던 이들의 뼈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2장 흰 뼈와 검은 뼈. 부처님께서는 뼈 무더기 앞에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르셨다. 제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뼈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아난다에게 물었다. 사람의 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흰 뼈와 거무스름한 뼈다. 어느 쪽이 남자의 뼈이고 어느 쪽이 여자의 뼈인지 너는 알겠느냐? 아난다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남자의 몸은 죽은 뒤에도 뼈가 희고 무겁다. 그러나 여자의 몸은 다르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세말 석대의 피를 흘린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기간 동안 그 젖은 피가 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8섬 4말의 피를 잃는다. 그렇게 피를 쏟고 기운을 쏟고 생명을 쏟아 자식을 키워낸다. 그러니 어미의 뼈는 가볍고 거무스름하다. 들판의 바람이 지나갔다. 만일 가벼운 뼈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준 어머니의 뼈일 것이다. 제3장 어머니의 10가지 은혜. 아난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혜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다. 아난다야, 앉아라. 내가 이야기해 주마. 모두가 자리를 잡았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은혜에는 10가지가 있다. 첫째는 잉태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다.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품은 10달 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몸을 움직인다. 앉아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자고 싶어도 마음껏 자지 못한다. 그 10달이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뱃속의 아이를 지킨다. 둘째는 해산할 때의 은혜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오직 아이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다. 막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잊는다. 기쁨이 밀려온다. 아이가 보채면 따라서 울고 아이가 웃으면 따라서 웃는다. 그 기쁨은 순수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넷째는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다. 어머니는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아이에게 준다. 자신은 쓰고 거친 것을 먹으면서도 아이에게는 달고 좋은 것을 먹인다. 배가 고파도 아이가 배부르면 배부른 것처럼 느낀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몸이다.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눕히는 은혜다. 어머니는 아이를 마른 자리에 눕히고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눕는다. 밤새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벌떡 일어난다. 자신의 잠은 아무래도 좋다. 아이가 편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는 젖을 먹여 키우는 은혜다.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피다. 아이가 배를 채울수록 어머니는 야위어 간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야위는 것을 기뻐한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손발이 다닳도록 씻기고 돌보는 은혜다. 아이가 더러워지면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씻겨준다.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진다. 아이의 몸이 깨끗한 것이 어머니의 기쁨이다. 여덟째는 자식이 멀리 떠나도 그리워하는 은혜다.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면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떠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생각이 먼저고 밤에 누우면 아이 걱정이 먼저다. 아이가 잘 먹는지, 아이가 아프지는 않은지, 아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지,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아이가 있는 곳에 있다. 아홉째는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은혜다. 자식이 굶는 것을 보느니 어머니는 무엇이든 한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느니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다. 그것이 어머니가 짓는 업이다. 그것이 어머니가 지는 짐이다. 열째는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은혜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 아이가 어릴 때도, 아이가 늙어서도,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은 아이를 향한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이 어머니를 외면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줄지 않는다. 민간에서 어머니가 죽으면 막내에게 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느냐? 막내의 곡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윤회하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정처 없이 헤매는 귀신이 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다. 제4장 갚을 수 없는 빚. 아난달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셨다. 어깨 위에 어머니를 올려놓고 세상을 한 바퀴 돈다 해도 아버지를 다른 어깨에 올려놓고 살이 닳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걷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부모님의 은혜 중 한 조각도 갚을 수 없다. 제자들이 고요히 듣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아도 부족하다. 온 세상에 물을 깃고 온 세상에 밥을 지어 부모님 앞에 바쳐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 제5장 진정한 효도. 안 한다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다.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삿된 길에 있거든 바른 길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탐욕으로 물들어 있거든 맑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음 속에 있거든 지혜의 빛을 비춰 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낮고 분명했다. 밥 한 그릇, 옷 한 벌로 부모님의 몸을 봉양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고 부모님이 이 삶의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저희 같은 중생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셨다.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공덕을 쌓아라.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리하라.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거든. 더욱 열심히 수행하라. 자식이 밝게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제6장 들판을 떠나며 부처님께서는 다시 백골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섬겨라.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들판 끝까지 닿는 것 같았다. 너희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밥은 드셨느냐? 따뜻하게 주무시느냐? 어디 아프지는 않으시냐? 그것을 묻는 것이 수행이다. 그것을 챙기는 것이 도다. 아난달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신은 부처님 곁에 있겠다며 집을 떠났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들었다. 아난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울어라, 안 한다. 그 눈물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알아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과 통한다는 것을. 제7장 마지막 인사. 부처님께서 다시 백골 앞에 서셨다. 이번에는 제자들도 함께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합장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뼈로 인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했다. 이 뼈로 인해 오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기억했다. 이 뼈에 감사해야 마땅하다. 부처님께서 절을 올리셨다. 그 뒤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도 따라 절을 올렸다. 들판에 바람이 불었다. 풀숲이 흔들렸다. 백골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한 어머니들이, 무수한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절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같았다. 아난다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섰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세존께서는 이미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늦추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안 한다야. 깨달음이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탁했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맑아진 마음으로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더욱 사무치게 느껴진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본분이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백골에 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모본은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난한 시절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몸값을 받고 종이 된 며느리가 훗날 뇌물 받아온 남편을 꾸짖어 조선의 제일 가는 목민관으로 만듭니다. 옛날에 경상도 현풍 땅에 곽씨 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선비는 밤낮으로 책만 끼고 살았으므로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하여 근근히 살림을 이어갔다. 선비의 아내 이 씨는 가난한 서당 훈장의 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바느질 솜씨가 고왔는데 부친의 도움으로 그를 익혔다. 부친은 말했다. 여자라 하여 그를 몰라도 된다는 법은 없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밤이면 기름 아끼려고 등잔 심지를 바짝 줄여놓고 아버지 곁에 앉아 소학을 읽었다. 그녀가 15살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부친은 굶다가 세상을 떠났다. 초상을 치를 돈이 없어 이웃 부잣집에 열흘간 품을 팔아 아버지의 수의를 마련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내가 훗날 시집을 가거든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섬기거라. 부모를 잃어본 사람만이 부모 곁에 있을 때의 소중함을 안다. 이 씨 처녀가 곽선비에게 시집가게 된 것은 마을의 중매쟁이 하나가 품성이 곱고 신실한 데다가 글까지 아는 가난한 처자가 있다. 라고 선비 어머니에게 귀띔한 까닭이었다. 이 씨 처녀는 사실 선비를 알고 있었다. 어느 비바람치는 밤에 쓰러진 노모를 업고 의원을 찾아온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비를 맞아 정작 본인은 덜덜 떨면서도 자기 겉옷을 벗어 노모를 덮어주고 노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마침 그 의원에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왔던 이 씨 처녀가 보게 된 것이다. 중매쟁이가 말하는 선비가 그 선비임을 알게 된 이 씨는 스스로 가난한 선비의 배필이 되기를 원했다. 시어머니는 혼수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가 가난한 선비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난은 잠시이나 학문은 평생이라 들었습니다. 가난은 견딜만 하므로 공부하는 남편을 모시고 싶어 시집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웃으며 덕담했다. 내가 신랑이 선비인 것과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다 알고 왔으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시어머님의 그 한마디는 그녀의 평생 버팀목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날이 굳으면 방 안에서 종일 앓는 날이 잦았다. 그런 날이면 새벽부터 쑥을 뜯어다 찜질 주머니를 만들어 시어머니 무릎에 얹어드렸다. 어느 추운 겨울밤 먹을 것이 없어 부뚜막도 식은 날이었다. 그녀는 삭바느질감을 바느질통에 덮어두고 몰래 나가 이웃집 안악에게 쌀 한 줌을 구워왔다. 죽 2그릇을 써 한 그릇은 신랑에게 주고 나머지 한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뜯어 말고 물었다.
너는?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코 죽 그릇을 밀어 반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러면 자기도 죽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다. 가난은 끝날 줄을 몰랐다. 한 사람 유일하게 남아있는 늙은 종이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삭슬 받아 살림에 보탰지만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한 번은 늙은 종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선비의 친척 집으로 양식을 얻으러 떠났다. 하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날 밤 정신이 약간 맑은 틈을 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며느리에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선비 내외는 약 한 첩 써보지도 못한 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 아파 슬피 울었다. 얼마를 울고 나서 생각하니 장례 치를 일이 걱정이었다. 집에는 쌀 한 톨, 배 한 조각이 없었고 시신을 묻을 곳도 구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흘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울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장례를 치를 방도가 없었다. 얼마 후 선비의 아내가 말했다. 여기서 50여리 멀리 떨어진 곳에 부자인 대감이 산다고 하는데 내가 그 집 파녀로 몸을 팔기로 하고 몸값을 미리 받아 장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양반 집안의 여인이 남의 집 하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내가 대감댁에 가겠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였다.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선비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동의서를 써주었다. 그녀는 대감의 부인을 찾아가서 말했다. 저는 아무 마을에 사는 곽 선비댁의 여종인데 선비 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제 몸을 팔려고 합니다. 장례 비용을 대주시면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른 뒤에 댁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감의 부인이 그녀의 말과 행동을 보니 퍽단아하고 성실해 보여 마음에 들었다. 내가 선비댁 하인이라면 상전인 선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겠느냐. 속히 장례를 치러야겠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동의서를 미리 받아서 왔습니다. 이 일을 대감과 상의한 부인은 그녀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그녀에게 장례치를 돈을 주었다. 그녀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낸 뒤에 대감 집으로 갔다. 선비가 혼자 남아 어머니의 상청을 지키고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하인이 돌아왔다. 하인은 그간의 일을 들은 뒤에 제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아씨께서 몸을 파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선비 역시 땅을 치며 통곡할 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얼마 후 아내의 안부가 궁금하여 견딜 수 없는 선비는 편지를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편지를 전하고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였다. 하인은 편지를 가지고 대감집 근처로 가서 동정을 살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른 하녀와 함께 빨랫거리를 이고 냇가로 가서 빨래하였다. 한참 뒤에 함께 온 여인이 먼저 빤 빨래를 이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은 그때를 틈타 그녀에게 편지를 전했다. 그녀는 남편의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사연을 읽고 통곡한 뒤에 하인에게 말했다. 나는 주인마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있으니
서방님께서는 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시라고 전하시게. 남의 눈에 띄기 쉬우니 어서 돌아가시게. 그녀와 함께 빨래하러 왔던 하녀가 잊은 것이 있어 빨래터로 다시 오다가 그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 편지를 받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는 수상하게 여겨 되돌아가 부인에게 고하였다. 그녀가 빨래를 다 한 뒤에 집으로 가니 대감의 부인이 불러 물었다. 아까 빨래터에서 만난 남자가 누구인가? 그 남자가 준 편지를 당장 내놓게. 숨길 수 없음을 안 그녀는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 놓았다. 이 일을 안 대감과 대감 부인은 양반의 아내를 종으로 사는 큰 실수를 범했다며 크게 걱정하였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대감은 선비와 선비 아내의 효성을 치하하고 선비의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대감댁에서 돌아오던 날 그녀는 집 앞 고삿길에 들어서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남편이 마당에 서 있다가 그녀를 보자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말을 먼저 꺼낸 것은 그녀였다. 마당의 감나무가 올해도 잘 자랐네요. 남편은 그 말에 그만 목이 메어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 집안에 들어오니 시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래도록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며 말했다. 저승에는 배고픔이 없을 테니 이제 잘 쉬고 계시겠죠. 그 뒤 그녀는 한 번도 시어머님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삭바느질하다가도 문득 멈추고 바늘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는데 남편은 그 행동을 알아채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남편이 책을 덮고 처음으로 밖에 나가 나무를 해왔다. 저녁 밥상 앞에 앉으며 그가 웃었다. 내가 너무 오래 책만 보았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밥그릇을 남편에게 밀어주었다. 삼순구식을 할지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당신이 책을 보고 있을 때 제일 즐겁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산다고 느낍니다. 아내의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선비는 그날 이후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오로지 책을 읽었다. 대감이 한양에 올라갔을 때 선비의 아내가 자기 집에 종살이 왔던 일을 임금님께 말하였다. 임금님은 선비와 선비 아내의 효성을 치하하고 선비가 3년상을 치른 후에 중용하라고 하명하였다. 3년상을 다 치른 뒤에 대감의 추천으로 곽선비는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가 고을원으로 부임하던 날 아내는 짐 보따리 맨 위에 낡은 바느질통 하나를 얹었다. 남편이 물었다. 그 낡은 것을 왜 챙기오? 잊지 않으려고요. 선비는 몰랐지만 바느질통에는 바늘과 함께 대감댁 부인이 돌려준 남편의 동의서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훗날 자녀들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며 선비의 아내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종이 한 장은 우리 가문의 가난했던 시절의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과 명예를 기꺼이 던졌던 사랑의 증표란다. 고을원으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부호 한 사람이 큼직한 나무 상자를 들고 동원을 찾아왔다. 이방이 넌지시 귀띔했다. 고을원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의뢰 이런 인사가 오는 법입니다. 받아두셔도 아무도 뭐라 않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한참 말이 없던 아내가 바느질통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든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날에도 우리 손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탐내지 않았잖아요. 사또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나도 받고 싶지 않소. 하지만 이 자리를 오래 지키려면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오.
아내는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실 때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죽을 쏘아 드렸습니다. 그 죽이 부족했어도 어머님은 항상 그 죽을 복이라 하셨어요. 뇌물로 차린 밥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어머님이 그것을 드셨다면 편히 드실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튿날 아침 부호의 상자를 돌려보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명절이면 뇌물이 다른 이름으로 찾아왔고 때로 흔들리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상을 차리며 한마디씩 건넸다. 오늘 밥이 맛있었지요? 우리 힘으로 번 것입니다. 그 말이 남편에게는 어떤 훈계보다 무거웠다. 선비가 처음으로 고을원이 되었을 때였다. 그의 여름 가뭄이 2년 동안 이어져 논바닥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다. 관아에 비축한 곡식을 풀려고 하자 아전들이 말했다. 관아의 군량은 비상시를 위한 것입니다. 쉽게 풀 수 없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관아 뒤편의 곡물창고 문을 직접 열었다. 나라의 백성이 굶어 죽은 뒤에 비상이 무슨 소용이냐. 그는 장부를 찢어 불태우고 창고의 쌀을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게 하였다. 얼마 뒤 조정에서 조사관이 내려왔다. 곡식을 사사로이 풀었다고 들었소이다. 선비가 고개 숙여 말했다. 제 목숨으로 대신하라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수천의 굶주린 백성이 살아났으니 소인의 목숨 정도야 10번 이래도 내놓겠습니다. 살아난 백성들을 본 조사관은 낮은 목소리로 잘하셨소. 한마디 하고는 돌아갔다. 그 후 조정에서는 오히려 그를 청렴한 목민관의 표본으로 삼았다. 선비가 다스리던 고을에는 매년 홍수가 나는 큰 강이 있었다. 백성들은 여름만 되면 살림을 싸들고 산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전임 수령들은 임시로 흙만 쌓고 끝냈지만 선비는 달랐다. 그는 직접 집신을 신고 강바닥에 내려가 물살을 살폈다. 물길을 막으면 안 된다. 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강이 굽은 곳을 터주고 돌과 나무로 단단한 둑을 쌓게 했다. 백성들이 말했다. 원님, 이런 공사는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녹봉을 탈탈 털고 집에 있는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공사비에 보탰다. 그의 여름 홍수가 왔지만 강물은 둑을 넘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놀며 외쳤다. 강이 착해졌어요. 그날 이후 백성들은 그를 물길을 바로잡은 원님이라 불렀다. 훗날 그가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어떤 이가 물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청렴을 지키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밥을 맛있게 지었소. 듣는 이들은 모두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일을 잘하여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점점 승진하여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는데 나이 60이 되자 벼슬을 반납하고 칼같이 고향 현풍으로 돌아갔다. 퇴임하고 달라진 점은 비 맞은 단풍잎처럼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사랑방에 있는 대신에 온종일 바느질하는 아내 옆에서 책을 읽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사랑채로 옮겨 바느질을 하니 비로소 사랑에서 책을 읽었다. 소클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